지난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 이르렀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사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종려주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승리의 메시아만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어 댔습니다. 청중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제 이 성을 지나서 하실 일은 고난의 여정과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패배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이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시고 이제 이 성문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 보시기에 비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약의 스가랴서 9장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서 기자들이 그렇게 스가랴 예언이 성취된다고 말할 때에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와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저는 이 스가랴 9장 9절이 9장에서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스가랴서는 소예언서의 마지막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들인데 스가랴서는 특별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책입니다. 앞부분의 8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왕과 성전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시도합니다.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서 메시아라고 여겼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스룹바벨을 소환하면서 이 계획이 좌절됩니다. 비록 메시아 도래는 실패했지만 스가랴서에 보면은 6장에 이제는 스룹바벨이 사라진 이후에 싹이라고 불리는 메시아와 대제사장을 기초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꿈은 스가랴 9장 이하에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 마치 예수님의 메시아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신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 사건을 예언하듯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지도자의 무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좌절되지만 마침내 메시아를 중심으로 열방이 모이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최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과 스가랴서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스가랴 9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은 그 당대에 세계사가 급박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러분, 9장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팔레스틴 지역에 나타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사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2년에 팔레스틴 지역으로 내려와서 수리아, 페니키아, 블레셋 성읍들을 정복해 갔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원정을 시작해서 모든 성읍들을 파괴합니다.
파괴되어가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 등의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심판의 도구로 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헬라 제국이 이방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저자는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한 열방에 대한 심판 사건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말미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이 근동 지방의 나라들이 심판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맛,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놓고 그 나라가 불에 삼켜지게 합니다. 유다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5도시에 대한 정복은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하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결론적으로 그들이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이제 그 입에서 피를 토하고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을 제거되며 멸망된다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한을 아시고 이 그들의 철천지 원수들을 멸망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다가왔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메시아가 등장할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사건이야말로 메시아의 출현의 배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 정복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로마를 정복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로마에 의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구원자가 등장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심판을 행하고 이제는 마지막 승리자요 통치자로 오시는 구원자, 그 메시아 역할을 예수께서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보면은 이 스가랴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정복자로 오신 구원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당신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는 건 뭐냐면 희망이 없는 자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갇혀있지만 돌아갈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해방과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아직도 소망을 간직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임박한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 특별히 13절에 보면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헬라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이 헬라라는 단어가 갑자기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이 스가랴서 9장은 적어도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가 행했던 그 전쟁을 목격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를 치는 것입니다. 헬라 자식,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가 짧은 시간에 한 일은 세상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예언서에서 보면
여러분, 몽둥이로 사용된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이 되듯이 헬라 나라가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 정복자 앞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스가랴의 저자가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일개 약소국인 유다가 하나님의 신앙에 의지해서 헬라 나라를 향한 이 대담한 예언, 너무나 놀랍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와 에브라임들이 합해서 이 모든 유다 나라의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이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목표는 헬라 자손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헬라 자손과의 전쟁은 가만히 밑에 일관하간을 보면은 마치 고대 시간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사로서 신비로운 능력으로 지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신화적으로 정복하시는 그 언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수행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전사이신 여호와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와 도구로 화살, 나팔,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 죽음은 마치 희생제사를 치르듯이 그들의 피를 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를 마시고 제단에 올림으로써 그들이 평생 흘렸던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래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등장하죠. 악한 세력은 다 물리치지만 그 이후에 오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세계,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 맞서던 세상 권력이 멸망하고 새 세계가 오면서 구원자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세상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에 등극한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16절,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백성들을 마지막 전쟁을 끝난 다음에 자기의 양떼같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빛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새로운 땅에서 청년들과 처녀들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바뀌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새로 건설된 그 땅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보석처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 땅에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모든 존재가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별처럼 빛납니다. 형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경의 중심에 오늘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9절부터 10절까지가 특별히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한복판에 오늘 종료주일에 임하는 예수를 예표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당대의 세계 최고의 제국이며 팔레스틴 주변을 함락시킨 헬라 백성을 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구원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9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 예루살렘 입성을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가 임하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이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백성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그러느냐? 이제 왕이 임했다. 마치 전쟁의 승리자가 이제 개선장구처럼 등장하는 것처럼 그 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 왕은 어떤 분인가? 그 왕은 겸손한 자로서 진정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 말과 같이 휘황찬란한 그러한 전사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 거기에 겸손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정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이 타시는 나귀는 싸움과 전쟁에서 알맞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행인으로서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다시 구원하실 그 겸손하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의 그 모습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10절은 신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에 요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구원자로 임하였고 개선장군처럼 임했지만은 그분은 세상의 지국처럼 피를 흘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 구원자는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평의 통치로 온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인해서 새롭게 찾아오는 세상은 새로운 평화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맞이할 세상이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할 때 온 세상에 울려졌던 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모든 백성이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넘어서서 더 큰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총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역들을 종려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부활 체험을 통해서 교회는 그의 통치를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바로 이것들의 결과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구원자는 곧 갇힌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 모여서 그 소망을 이루시면서 그들이 모두 평화의 왕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께서 건설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 이루어지는 제국이 아니고 강포와 피와 총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섬김과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개선장군이 아니라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이 장차 고난주간 시작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